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요 찬송입니다. 찬송이면서 또 기도지요. 그래서 이 시편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쓰였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시편이 그러면 우리가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할 때 어떤 때에 그 시편이 불렸을까? 그렇게 이제 물으면 오늘 시편 2편은 왕이 즉위할 때,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찬송이 불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많은 백성들 아니면 이제 그 레위인들이 찬송을 할 때 이제 왕이 걸어 나오거나 아니면 왕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는 거지요. 이 찬송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의 군왕들이 이제 이 왕을 향해서 어떤 배반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대적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을 세 가지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왕이 세워질 때, 예를 들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아니면 솔로몬이 등극할 때, 또는 다른 왕들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 찬송을 불러서 그 왕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이 시편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 여기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 시편이 불려질 때 왕을 향해서 이 왕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그 신분이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예수님에게 또는 왕에게 적용하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그럼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고 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뭐예요?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해롭게 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대적자로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 보면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보호해줘요. 엄마가 보호해주고 아빠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이 많지요.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저항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또 한 가지, 원수들 앞에서 외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에서 말씀하면서 7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 앞에서 선포하세요. 이는 내 자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오히려 이 시편 23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높여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제 이번에 탁구 선수들, 여자 탁구 선수 있죠. 거기에 이제 단체전 중국하고 할 때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첫 번째 이제 복식조가 나가서 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이제 단식 이제 혼자 나가는데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이제 실력 차이가 월등한, 이은혜는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선 거예요. 처음으로 섰고 중국의 그 상대는 뭐 랭킹 1위고요. 뭐 여지없이 졌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과 단체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이은혜와 그리고 전지 그리고 그 신유빈이 이제 그 다른 데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그 이은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독일을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딴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은혜가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였어요. 내몽골에서. 근데 보니까 양영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양영자 기억나시죠? 이 양반이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로 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그래서 그 이은혜를 우리나라로 보내서 귀화를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되면
여러분 그 7년이 돼야, 귀화한 지 7년이 돼야 국제무대에 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양형자가 발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내서 귀화를 해서 선수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올림픽 대표로 뽑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탁구 선수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 이제 현정화도 그렇고 양형자도 그렇고 탁구 선수들은 이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인 거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물론 꼭 이기게 해달라고도 기도했겠지만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대적들, 이게 이제 어떤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쟁자들이 있어요. 근데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역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셨고 광복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광복절 때문에 또 요즘 나라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 어디죠? 그 독립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을 세우는 것 때문에 이제 정부와 야당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참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갈등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거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자녀가 궁핍하게 산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요. 오늘 7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말씀하시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